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는 때에 그는 이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다가 헌금을 걷어서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으로다 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힘들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는데 유독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다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다 가기를 원하는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합니까? 보림을 조금 더 올려주세요. 23번. 이 예루살렘으로다 가기를 원하는 건 무엇 때문에 가기를 원하느냐 이거죠. 이 예루살렘으로다 가기를 원하는 바울은 예루살렘이 성질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제가 사역자면은 예루살렘에 가고 싶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을까?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나를 못 살게 굴었는데 유독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을까? 또 핍박도 그곳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곳인데 그곳에 가고 싶을까? 근데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다 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것을 거부해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에 가능하면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은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다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았는데, 근데 꼭 예루살렘에 가야 되느냐? 아니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내 편한 것서부터 상대방을 생각할 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것서부터 상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남들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사역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사역자라는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게 오늘 보게 되면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누가는 계속해서 이 자세히 그 가는 길을 갖다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바울이 가는 길을 갖다가 누가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어디를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삶의 평안을 위해서 가고 있느냐, 나의 성공 지향적으로 가고 있느냐. 근데 저 평생 보게 되면 저는 나의 성공 지향적으로 다 가게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 제가 성공이 없으면은 저 이름도 없고, 제가 성공이 없으면은 나의 삶도 없다. 전 이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다 같지 않은가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는 이름도 없고 나의 삶도 없다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서부터 그의 삶을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삶이 평화로운 것을 원하지 모든 사람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더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사단과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삶에서 사단하고 계속 경쟁을 하게 돼요. 사단이 수도 없이 우리를 해방해요. 근데 이 누가가 쓰고 있는 거는, 누가가 지금 성경에 쓰고 있는 거는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을 하고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제일 가까운 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론은 사단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봤을 땐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방심하고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 아내가 하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다 방심하고 있으면 내 아내가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여자들이 다 유혹 안 해도 저희 아내가 저를 유혹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삶을 방해할 수 있어요. 내 삶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자식으로 봤을 땐 인생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다가 봤을 적에는 이것이 사단이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여기에서 왜 누가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누가는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왜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고 있을까요? 왜 자기 이야기를 쓰지 않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는 뭐라고 하면 바울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누가와 이 우리가 전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혼자 전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동력자들이 계속해서 생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도 사업을 해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하고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사역자가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나한테는 사역자예요.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들이 나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더 편하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편해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한테 가리키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리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 주장을 펼쳐서 설득시키기 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주장을 설득시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했어요. 바울이 한 것은 뭐를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만 했어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건 저 사람이 사역자처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긍휼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건 나를 사역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인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뭐를 얘기냐면 일터 사도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든지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것을 얼마나 힘들었느냐 이야기를 안 해.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바울이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는 바울이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요? 왜 바울이 수도 없이 고난을 받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다 소아시아를 다 지나서 오고 있는 이 바울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도 고난의 이야기를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여기 지금 누가라는 이 작가가 우리가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로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도를 가면 아폴로 신전이 거기 있는 곳이고 우상이 있고 그러나 그곳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이 누가는 뭘 얘기하면 복음을 쓰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고난받은 걸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지금 고난받고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왼편으로 다 돌아서 그래서 수리아에 도착을 했다. 그건 시돈에 도착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관할하는 그 경계에 되는 시돈에 도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이들이 오는데 에베소를 지나가지 않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로다 내려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갖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거기서 니도로다 가서 바다레아로다 가서 바다에서 구브로 왼편으로다 돌아서 시돈까지 간 거예요. 그죠? 이곳까지 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자기들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얼마나 죽도록 병이 들어서 힘들었는지를 이만큼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고 나를 구원해 줬다는 건 요만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 되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고난은 이만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은혜 받은 건 요만큼 얘기해요.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의 삶을 이만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하는 얘기와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 믿음인가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좋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한테 잘 이야기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는 내가 이랬었다고 과거를 이만큼 얘기하고 감사를 작게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 내가 구원에서 큰 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죽어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했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가 55년경에 써지고 고린도 후서가 56년 1년 뒤에 써진 거거든요. 이게 빌립보에서 쓴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쓸 적에 뭐냐면 내가 이 고난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 근데 여기서 형제들아 여기서 우리가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라고 쓰고 있으면은 바울이 내가 지금 고난받은 것을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고난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바울 말고도 고난받은 사람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의 일행들이 다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같이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다. 살 소망이 없는 거로다가 고난을 받았다. 이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맞은 거에 대해서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걸 써줘야 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내가 뒤지게 맞았다. 우리가 뒤지게 맞았다. 이거를 누가는 안 쓰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고난 당한 거를 갖다 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훼손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이 감격은 너무나도 큰데 우리가 고난받은 거를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오히려 희석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은 이야기하지만 고난받은 것은 이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내가 고난받은 거, 우리가 고난받은 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데 여기서 11절에서 보니까 내가 육신에 따라서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래도 내가 한번 자랑해 볼까? 내가 한번 너희들이 지금 간증하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있고 자기네들이 이 간증에서 돈 받아 먹고 이러는 이 지금 그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은사 받아가지고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작은데 그걸 악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돈 벌어 먹는 도구로다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의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거다. 왜?
이용당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 산 너희의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다. 왜? 나도 그들보다 공부 못한 것도 아니야. 나 공부 많이 했어. 왜? 아덴에서 철학으로다가 시이로다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으로다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 그러나 그 박사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다가 내가 덧입었다는 거다. 내가 사도가 됐다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냐?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죠?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다.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5번. 근데 나 혼자만 맞았는지 아냐? 우리가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맞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겠어요? 야, 40에 한 대 맞아야 되는데 맞을 수 있겠니? 못 맞아. 근데 아볼로 보고 에베소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야, 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엉망이니까 고린도 교회 좀 갈래? 그랬더니 안 가. 야, 바울아, 저기 아볼로야, 너 고린도 좀 가. 그랬더니 안 가. 그래서 편지에다 그래요. 내가 아볼로 보고 가라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래서. 그래서 못 보낸다. 또 하나는 누구예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친구도 있어요. 그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간 친구는 뭐예요? 내가 40에 한 대 맞는 배 못 맞아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할 수 있는데 40에 한 대 빠지는 거 내가 5번 못 맞아.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이 힘들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힘들어서 고난 안 받으려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갔더니 세상의 고난은 더 크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40에 한 번 빠지는 매를 5번이나 맞고 그 다음에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뒤지게 죽을 뻔했는데 뭐예요? 파산했다는 거예요. 파산하고 주야로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근데 나보고 누가 뭐라 그러냐? 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시브리인이냐? 나도 시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못할 거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요, 지금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거다 그러면 다 여기서 순교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제 아내가 저를 유혹하면 전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남편이 유혹하면 넘어가요. 유혹에 약한 거예요. 십자가에 순교는 할 수 있는데 유혹에 넘어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이 있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나는 순교 당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데 유혹엔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의 큰 믿음이 있는데 유혹에 약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해요.
에덴 동산은요,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이 풍요로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약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풍요로운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마켓에 가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양주 지역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작년에요, 마켓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유통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마트에 가면요, 뭐 버섯 하나에 봉다리 하나에 2,000원 가는 게요, 오늘만 해갖고 490원이에요. 그러면 오늘만 490원이니까 잔뜩 사다가 놔두고서 먹어도 이게 엄청 싸요. 서울에서 살 때보다 여기서 생활비가 훨씬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마트가 얼마나 많이 생기지, 마트끼리 경쟁을 하니까 요 마트에선 버섯이 싸고 요 마트에선 고기가 싸고 엄청 싼 게 많아요. 그것만 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유혹에 약하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주일날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주중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수도 없이 유혹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이 보편적인 것처럼 그냥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그렇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만 전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산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작은 것까지도 그냥 넘기지 말아라. 바울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또 3번 대창에 맞고 또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를 맞고도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데 가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율법을 믿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율법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민족,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헬라인이 아니냐? 아니, 내가 히브리인이 아니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이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사람이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데 율법만 알고 그 나머지는 모르고 유대인이라는데 그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서 강을 건넌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율법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제사장이 끌고 나와서 40에 한 대 빼지는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불러내서 그럽니다. 너 여기서 지금 이단짓 하지 마. 너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고 부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이 회당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 회당은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 외에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맞아야 돼.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회당에 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한다 그러면 내가 돌려보낼 것이고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면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아야 된다. 그랬더니 바울은 뭐냐면 내가 매를 맞겠다.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겠다. 그래서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맞아요. 40까지 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때리는 겁니다. 40에 하나 빠지는 매를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배소에서 다음으로 다 넘어가요. 그때 가니까 회당 문지기가 바울이 오면 열어주지 말라 했다고 안 열어줘. 바울이 오니까 안 열어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나 저쪽에서 복음 전하다가 40에 한 대 빠지는 매 맞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 하면은 이 회당 문지기가 바울을 안 들여보내면은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그가 또 맞아야 돼. 왜?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은 사람은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번에 또 다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맞은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앞으로 전할 것 때문에 맞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매 안 맞아도 돼요. 내가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은 40에 한 대 빠지는 매 안 맞아도 돼. 근데 바울은 내가 한 말을 맞더라도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당에 들어가서 교회 들어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은 또 다시 끌어다 놓고서 너 전하지 말라니까 왜 전해? 나는 내 안에서 너무 성령의 역사가 커서 전해야 된다. 그럼 또 전할 거냐? 또 전하겠다. 그럼 또 전하기 위해서 40에 한 대 빠진 매를 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40에 한 번 빠진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내가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다. 이 말을 한 번 하기 위해서 내가 이 40에 한 번 빠지는 매를 맞고 들어가서 이 말을 했다. 그거를 내가 5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40에 한 대 빠지는 매를 막고 다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 우린 그래서 바울을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는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받아보래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이룰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다가 이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